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시고 20년이 넘게 예배 자리에 지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저들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업이 잘 되고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자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저희 일터를 지켜주시고 물질도 지켜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환난과 힘든 일에 닥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4절부터 6절 말씀. (6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오늘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근심이라는 것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도 근심이라고 했죠. 새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근심, 하나님께 근심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잘 쓰지 않는데 오늘은 왜 새벽부터 이렇게 계속 근심하셨는지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말씀에 16절 말씀이 이제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 16절 사사기 10장 16절 오늘 새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오늘 그리고 저녁 때도 창세기 하나님 근심하셨다.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숨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오늘 왜 이렇죠? 아침에도 근심, 저녁에도 근심. 왜요? 누가? 하나님이 왜 근심하실까? 사사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 진으로 징계하시면 두 손 들고 항복했다가, 항복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줬다가, 사사는 구원자입니다. 지금 10장까지 와서 이 사사를 계속 보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몇 명의 사사를 보냈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럴까? 오늘 새벽 말씀은요, 돌라와 야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어요. 돌라를 보내면 2절밖에 없어요. 사사인데 구원자인데, 구원자, 사사 구원자다. 구원자, 사사. 그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300 용사. 기드온과 300 용사인데 기드온이 그 300명을 데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자기가 왕되지 않겠다고 하나님 왕이라고 하면서 왕 자리를 자기가 왕 대접을 받고 살았다 그랬죠. 여자가 많아서 자녀가 70명이고 70명 중에 초배 아들이 아비멜렉이다. 기드온이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 지금 읽어버렸어요. 아비는 아버지, 멜렉은 왕.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는 말로는 왕이 안 되겠다는 거, 아들 이름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기억이 들으니까 그 아들이 70명을 한 곳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악함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외적 측면에서 이스라엘 구원이 아니고
아비멜렉이 몇 년째 하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 돌라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리고 3년 만에 죽었다. 23년 만에 죽었다. 2절밖에 없어요. 2절. 그리고 또 야일은 3절밖에 없어요. 야일은 3절. 야일은 뭐만 했습니까? 사사로 부름받아 뭐만 했습니까? 보니까 야일은 4절 말씀에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소목 30을 가졌는데 그 소목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 이렇게 됐잖아요. 하봇 야일이 뭐라 그랬어요? 야일은 이름이고 하봇은 소목이다. 마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가서 전쟁에서 소물 하나 뺏기면 그 소물 자기 아들한테 줘버리고. 그래서 30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30명의 아들에게 어린 나귀 30을 줬고 소목을 30을 줘가지고 보니까 자기 가족들만 전부 다 먹이 살리는 야일이. 그것이 이 요단 동편 저쪽의 서편이 아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2절밖에 없는데 이 돌라가 이스라엘 구원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돌라는 이름이 뭐라 했어요? 벌레다. 벌레. 하나님 벌레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일도 마찬가지 3절밖에 없는데 자기 집안만 돌보는 그런 사람인데 구원을 하셨어요. 몇 년 동안이요? 22년 동안. 돌라, 야일은 빛이다. 돌라, 야일 둘이 합치면은 45년 동안 평안해졌어요. 근데 이들이 한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벌레 같은 사람을 빛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모든 신들을 섬겼다 그랬죠. 우리는 지금 오늘 창세기하고 똑같이 봅니다. 근심한 걸 보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고 10장 6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 박람회 우상 다 갖고 들어가지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은 버리고 온통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블레셋의 다본신, 모압의 몰렉신. 아니 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고 전부 다 그 세상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 저 형편에 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창세기 오늘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왜 근심했는가?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니까 하나님께 이들이 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10장 10절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는 알았다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요 소리 질러서 기도한 거고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고 부르짖어서 얼마나 소리 질렀는데 근데 11절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시돈 사람과 아벨렉과 마온 사람 거기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모든 신을 섬기고 있고 나를 버렸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오히려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에 가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나님은 화가 났죠. 온통 하나님만 섬기기로 구원을 했더니 그들이 온통 다른 신을 하니까 그 선에 그 신들이 섬기는데 가서 구원하는가 가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10절 말씀의 기도는 우상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은 버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신인데 우리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상은 갖고 있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너희를 신하고 가서 해라. 그들이 분하나 봐라. 이래가지고 호통을 치고 소문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나한테 부르짖지 말고 너희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는가 하라 하시니까 이제 드디어 정신 차리고 16절에 자기 가운데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 섬겼다. 이제 완전히 제하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만큼 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평안하게 있으면 평안할 때 우리 하나님이 섬겨질 줄 믿습니다. 평안하면은 그게 우상을 섬겨요. 45년 동안 평안했는데 그 평안함이 하나하나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더니 결국은 우상을 다 뒤돌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를 받죠. 하나님이 이러면 그들을 전멸시키고 심판하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까 하나님 사랑은요 기다려줘야지, 참아야지. 그 사랑이 오늘 어쩌지도 못하는 마음 뭐예요? 근심.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가 너무너무 속을 시켜요. 쫓아내지도 못하고 저걸 패지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근심하시더라. 그럼 오늘 새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근심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럼 오늘 저녁 때 말씀 보실까요? 오늘 저녁 때 말씀은 다시 6절 말씀에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야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지은 건 우리들이에요. 우리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심판하고 깨끗하게 다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심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럴까 저럴까 근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근심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 그러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오늘 새벽에 그랬고 이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거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 창세기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만 이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먹는 순간에는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선. 너 선을 지키고 살아라.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그들은 먹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한테는 어떤 걸 줬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되는데 예배가 무너지니까 가인은 어떻게 해요? 너 땅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 자기가 성을 만들고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사람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에노스를 불렀던 에노스. 약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를 낳고 나서 약해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이름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예배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가인은 아예 못 땅으로 오는 거예요. 아벨은 죽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라 아들 이름 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은 에덴과 쫓겨난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자리에 드려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의 딸들이 좋으면은 사람의 딸들은 무엇입니까?
퉁소, 수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유흥을 즐기고 술을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요. 자, 이거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게 되면 술 마시고 막 춤추고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은 대충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딸들이에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데 그 사람은 용사라고 합니다. 용사. 이 용사의 대표적인 사람은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은 자기 부인들한테 놔두고 내가 사람 죽였다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이것을 건드리면 하면 난 사람 다 죽였다. 이걸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하는 이게 용사예요. 용사. 그 당시에 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용사가 라멕만 있었습니까? 이게 라멕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사가 자꾸만 이 사람도 이고 이 사람도 이고 자꾸만 높아지게 되면 그걸 다시 말하면 용사와 명성이라고 해요. 명성을 얻었다. 용사가 명성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5절 말씀인가요? 한번 봅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걸 자랑스럽게 아내한테 막 얘기하면서 세상에 딸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대표적인 것이죠. 수금과 통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유흥이 있고 거기 가서 용사라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명성을 얻었다. 이것이요. 4절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넷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이거 보세요. 지난주에는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에 푹 빠져고 예배를 떠나버렸는데 오늘은 자식들까지 전부 다 예배를 다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들이 용사가 됐다. 그래서 그들은 용사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 그 용사가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세상적으로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양육시킵니까? 저 세상에 용사, 명성 것들을 키웁니까? 예수 안에 용사를 가만히 저는 찾아봤어요. 저기는 라멕이나 그 다음 세상의 딸들의 용사들이지만은 성경책에서 가장 용사 중에 용사가 전적만하고 전적만 사람이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다윗은 용사예요. 용사. 야, 다윗은요 저 라멕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전승을 해요. 골리앗을 못 이기니까 명성까지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매일 왕한테 쫓겨다녀요. 이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108편 5절 말씀 보십니다. 시편 108편 5절.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딸들의 명성은 자기가 정작 명성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명령 주겠다 이런 자랑하고. 108편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용사고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명성 얻을 때마다 뭐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용사고 명성을 얻었지만은 그 다윗은 항상 목자장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나란 선장이 있었지만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가는 목자장. 하나님은 목자장이고 다윗은 양이고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러니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모든 것 하나님께 물어보죠. 왜?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자 용사와 명성인데 라멕 같은 사람은 세상에 퉁소, 수금 이런 세상의 향락 이런 데 빠져가지고 거기서 내가 사람 명령을 주었다 이런 자랑을 하는 용사. 그리고 사람을 세상 속에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세상의 부양을 다 차지하고요. 너무나 차이가 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
다윗 같은 용사가 여기 아니고 라멕 같은 용사가 세상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명성 얻는 사람들이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게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다. 이게 무슨 죄악입니까? 용사, 명성 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자, 이제 우리들이겠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삶의 현장 속에다가 하는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계획 세우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계획 세우는가? 가정에서도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윗은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예배자들의 삶이죠.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행동하는 모든 것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죽이고 용사가 됐다고 명성을 얻었다고 이런 것들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이 생각이 악하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심판하면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하고 오늘 여기 저녁 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근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 기쁨이 되는 생각. 이거만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들 지으신 것처럼 한탄이 못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기쁨이 잘 못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기쁨이 되어 온전한 걸 다 이뤘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이룬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 기쁨하기 힘들어요.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속에 자 이제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되는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찾아요.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 읽고 마칠 것입니다. 아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많이 쏟아내는 행동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선이 내 생각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내 속에 하나님 계시면 나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가장 중요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면 기뻐한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자, 우리 가운데 누가 계셔요? 따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다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 앞에 계셨네. 다윗은 그래요. 주께서 내 앞에 가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자는 사사라고 했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신 걸 믿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는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위하여 이걸 제가 한번 했잖아요. 위하여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기 계시니 저게 그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시니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오늘 저녁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근심을 하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일 때마다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부르고 찬양 안 부르고 기적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어. 그럴 때 내 믿음이 그럴 때 다른 사람 위로자로 살 수 있죠.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약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일터에서도 누구를 만났을 때도 나는 예배자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한국으로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게 불쌍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할 줄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 앞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벽에도 하나님 근심하셨고 이 저녁 때도 하나님 근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네피림 같은 용사 같은 아버지 명성을 얻는 세상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들이 죄악을 가득 찾고 생각조차도 허망하여서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없다는 것을 새벽에도 저녁에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이 근심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같은 사람, 명성 없는 세상 사람에게 짓밟혀서 아버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셨고, 이제는 주님께 나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는 사사기 10장 말씀으로, 이 저녁에는 창세기 6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요점을 다시금 깨닫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다음 세대까지도 모두 함께 하나님 나와서 예배드리며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세상의 용사, 세상의 명성이, 세상의 내피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용사, 그러한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예배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